안녕하세요.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열방의 서는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항상 이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자 이번엔 이들이 미디안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미디안은 사람도 많고 낙타도 많은 군사력이 강한 나라였지만 더 유명한 것은 그들이 악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속국으로 만들고 조공을 요구하는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달랐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모든 소산물을 가져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가축도 모두 다 가져가게 됩니다. 아마 사람들까지도 노예로 데리고 갔나 봅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공격해 올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은 산으로 올라가 동굴에서 숨는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수많은 낙타가 들어오다 보니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사 짓는 것도 힘들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걱정하는 것은 먹고 살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미디안에서 뺏어가고 앞으로 농사 짓기도 어렵도록 땅을 힘들게 만들어 놓고 가는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미디안의 공격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길을 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을 펴지 못하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 힘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할 사사로 기드온을 부릅니다. 그런데 기드온도 잘 살펴보면 길 펴지 못하는 사람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대해서 표현할 때 몰래 무언가 숨어서 하는 사람이라고 처음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집에서 밀을 키웠지만 타작할 때쯤 되니 포도틀에 넣어서 몰래 타작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와서 빼앗아 갈까봐, 쳐다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사람들을 피해서 몰래 하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부르실 때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 약한 집안에서 저는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이야기하기를 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기드온도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길을 펴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기죽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어서 무언가를 이뤄가며 할 말을 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괜히 주눅들어서 무언가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언가 잃어버린 느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무언가 잃어버린 느낌도 우리 안에 있는 걸 보면 어쩌면 우리 또한 기죽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기드온을 보내기 전에 한 명의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길을 펴지 못하는 이유는 음식을 잃어버려서도 아니고 앞으로 농사지을 힘을 빼앗겼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가 길을 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정확한 답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이 길을 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예배하는 데 실패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실패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실패할 때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은 귀가 죽어서 살아가는 모습, 무언가 잃어버린 듯이 살아가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죽어 사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전혀 그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12절에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다른 성경에는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몰래 무언가를 숨어서 하는 사람에게 힘이 세고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4절에서는 너에게 있는 그 힘을 통해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 쳐부수듯 이길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라고 힘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을 이기듯 미디안 사람 모두를 이길 수 있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됩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었던 이유는 그가 안에 남들도 모르는 자기도 모르는 숨겨진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큰 용사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하셨는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셨는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눅들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이 땅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 안에는 큰 용사 같은 또 다른 용기가 생겨서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용기를 되찾은 그리고 큰 용사가 된 기드온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미디안과의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의 내부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싸움 전에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들 마을 가운데 가나안 신을 섬기는 제단을 먼저 없애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걸 요구하시고 기드온은 그 마을에 들어가 그 제단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디안과의 싸움을 준비할 수 있는 첫 번째 준비가 되는 것이 오늘 6장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적, 우리를 기죽게 하는 어떤 환경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적, 두려워해서 선택하거나 불안해서 선택하거나 어떤 욕망을 가지고 선택했던 내 안에 있던 우상 숭배를, 그런 선택들을 먼저 제거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외부의 적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보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직장 내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큰 용사가 되어간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적을 이기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불안한, 두려움 때문에 선택했던, 욕망 때문에 선택했던 그 우상 숭배를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하는 사람,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용사야, 내 힘으로 구원할 거야, 내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음성을 듣고 이 시기를,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